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잘생긴 사람, 또 제일 예쁜 사람이 주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출연하는 분량이 가장 길고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이 주인공 중심으로 전개가 되죠. 주인공의 특징은 여간해서는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탄이 그렇게 무수하게 쏟아지는데도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 맞게 된다 하더라도 어깨나 다리 정도에만 맞고 절대로 치명상은 입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혹시 죽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도 절대로 총탄 하나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 발을 맞으면서도 한참 동안 버티면서 멋진 배경음악이 깔리고 또 자신이 돌아왔던 날들을 다 회고해보고 또 지겹도록 할 얘기를 다 하고 난 후에 눈을 감습니다. 이에 반해 엑스트라들은 어떻습니까? 총알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근처에만 가도 쓰러집니다. 주인공이 날린 주먹이 그렇게 치명상을 입은 것 같지 않은데도 그렇게 쓰러져서 다시는 또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출연료에 있어서 주연 배우는 수십억을 받기도 하지만 조연들 또 엑스트라들은 많이 받지 못합니다. 주인공들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반면에 조연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기자들은 누구나 다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기자들 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연 배우로, 엑스트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연 배우로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엑스트라보다 이왕이면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창조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인생으로 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시대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주인공으로 살았던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의 삶을 영화로 찍는다고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엑스트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이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한낱 포로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가 됐고 아무리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 영화 주인공처럼 사자굴에 던져서도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포로의 신분 가운데 있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꿀 것을 그렇게 명령했었죠.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따서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 뜻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제는 바벨론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려는 무서운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시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독수리와 같이 그런 정체성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병든 닭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저 조연으로 살다가 그렇게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감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이후에 잘 키워서 쓸만한 인재로 그렇게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선택된 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으로 잘 먹여졌습니다. 다른 포로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뜻을 세웠다는 것은 결심을 굳게 했다, 또 원칙을 세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한 뜻을 세웠습니다. 확고한 원칙과 계획을 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뜻을 정한다는 것, 원칙과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뜻을 세우고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삶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비석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하고 비석을 내어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묘비에도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태초부터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떠한 뜻도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라는 시간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아무 계획도 없이 늘 하던 대로 그냥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것인지 그 뜻을 분명히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계획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뜻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분명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그냥 저절로 그들의 신분이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그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고,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죄를 찾아내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는 늘 소년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니엘은 탁월함과 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 모두가 다 모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법령을 제정합니다. 왕의 도장까지 받아냅니다. 그 법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된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기 위한 법령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한 달 동안의 한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잘 참으면 됐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줄여서 해도 됐습니다.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융통성을 발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총리와 고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딱 한 달간의 법령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분명히 이 한 달의 시간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뜻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통치 기간까지 그렇게 나라가 뒤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공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땀과 또 피를 흘리듯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기도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그 대가를 지불하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떠한 악조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짤이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태어나다 먹다 죽다 라는 비문을 남기고 떠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은 조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멋진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